찬양 예배 시간이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뛰놀고,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지개를 좀 한 피실까? 이렇게 좀 뭔가 찌뿌둥하시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졸리기도 하고, 아우 하시고, 네. 그 어느 그 뭐죠? 그 유명한 수학 강사인데 이렇게 맨날 가르치면서 목 디스크가 있고 그랬는데 팔 이렇게 해가지고 5분만 이렇게 했더니 목 디스크가 없어졌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시고, 네. 어우, 좋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능력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이름의 성경책이 없죠, 그죠? 엘리야서 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가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예레미야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있죠. 근데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사람은 선지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따로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의 성경책이.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유명하고 또 유명한 이유는 독특하게도 그가 왕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는 왕에게 자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의 곁에서 정책을 조언하고 또 왕의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너 나라에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이야기했다. 그런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사야가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의 궁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이사야를 어떻게 잘 아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할 때, 그렇죠? 중에 종기가 나서 죽을 뻔할 때 이사야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가 부름받은 것은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10대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요담이라는 왕이 있고 아하스라는 왕이 있고 그 밑에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한 4명이나 되는 왕을 이렇게 곁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인 거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선한 왕이었어요. 몇 년을 다스렸느냐?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오래 다스렸죠? 52년을 다스리는데 그가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가 아주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돼요. 영토도 확장하고 농업을 장려해서 경제도 부흥시키고 과학기술까지 국방력까지 강화했던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은 농사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때는 뭐 다 농사죠. 뭐 반도체를 했겠습니까 이때,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사랑했다.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배가 굶지 않도록 농업을 장려하고 경제를 부흥시켰더나 심지어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위에 적들이 오면 화살을 쏠 수 있도록, 그것도 작은 화살이 아니라 큰 화살, 뭐 지금으로 치면 대포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돌, 투석기라고 그러죠. 돌도 이렇게 탁 던지는 그런 무기,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설치할 만큼 국방에도
과학에도 관심을 가졌던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건 작은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죽으면 뭐 백성들 노비까지 다 막 이렇게 상복 입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나라를 수십 년 동안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를 아주 일으켜 세운 그런 왕이 죽었으니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당시에 새롭게 떠오는 초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그때쯤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압박을 하고 심지어 남유다까지도 압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여인과 아이들을 노예로 이렇게 사로잡아가고 땅도 황폐하게 하고 갖은 노략을 다 행하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도 힘들었고 남쪽의 유다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자,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시야 왕이 살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렇죠?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얼마 1, 2년 사이에 아주 나라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을 추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 좋았다. 그 왕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 나라의 전성기는 이제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그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국가의 외부의 어려움과 고통보다는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이 더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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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니 저 높이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게 이렇게 성전에 막 가득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뒤로는 천사들이 이렇게 쫙 줄 서서 이렇게 쫙 도열해 있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외치고 있었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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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엔 터가 흔들리고 막 연기가 나죠. 그때 이사야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를 보십시오. 위대했던 지도자 왕 우시야의 죽음,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위협, 군사적인 침공,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두려움, 약탈당하는 괴로움, 얼마나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나라가 빼앗기고 외국에게 침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지금 폭풍 전야라고 할까요? 폭풍 앞에 놓여 있는 불처럼 위태위태한데, 그런 나라의 위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는 것이 더 두렵고 떨렸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와 삶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있죠. 이사야 시대에 같이 국가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이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이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게 더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그렇게 도우시면 우리의 삶의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돼서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내가 참 나 같은 죄인,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내가 참 두렵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얼굴을 가립니다. 스랍이라고 하죠. 스랍.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개, 6개가 있었겠죠, 이렇게 날개가. 근데 그 중에 위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어디 가렸어요? 아마 가운데 건 날았을 것 같아. 밑에 있는 날개로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완벽한 존재 아닙니까? 스랍. 근데 그 완벽한 천사,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았고, 타락했으면 사탄이죠, 천사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았고 능력으로 더 완벽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 완벽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어딜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발은 뭡니까? 죄의 상징이죠.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천사들, 능력적으로 완벽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굴을 가리고 죄를 상징하는 발을 가렸습니다. 자, 천사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물며 죄 많은 우리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망하게 됐다라는 마음으로 서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한 주간을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경제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없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벌 떨라는 의미가 아니고, 벌벌 막 떠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좀 서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좀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고 좀 느껴보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며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두렵고 떨었던 이유 뭐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했다고 그랬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입술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특별하죠.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대언하는 사람이죠.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육상 선수가 내 다리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수가 내 노랫소리가, 내 목소리가 부정하다,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는 말로,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저주했다는 것은 자신이 자랑하던 것, 자신의 큰 장점이 부정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우니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하시고 11조를 드시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의 그 장점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야베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을 주시라는 얘기는 욕심을 부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